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에는 늘 시간에 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또한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고 40대가 되면 40km, 60대가 되면 60km, 그 이상이 되면 시간이 보이지도 않더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정작 자신의 자식은 좋은 줄 모르고 키우다가 어느새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으면 그제서야 그 손주가 너무나 귀하고 예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 키울 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이제야 그 자식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손주는 자꾸만 커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꾸만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시간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세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내가 정한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달라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힘들고 또 때로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도통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길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나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교회를 오지 못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의 대답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기에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의문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한 여자아이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아이의 신분이 높거나 귀한 사람은,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이 한 여자아이와의 만남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다른 인물이지만 이 두 가지 만남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여종과의 만남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두 여종과의 만남은 모두가 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에서의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에게 잡혀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는 베드로에게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아니냐? 너의 모습, 너의 말투를 보니 그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종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거듭거듭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과 다투다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한 집을 방문해서 문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종이 다가와서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인 줄 알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 문 앞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 이 여종은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집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장면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한 모습,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종 로데와의 만남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헤롯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내가 가두어야 되겠다, 처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한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도와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 속에 속한 핵심적인 인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른 적이 있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별명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큰 우레를 내리셔서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다 벌하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과격한 그들의 성품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었던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고백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마시던 그 잔을 제일 먼저 마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로서는 충격적인 순교의 사건이자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남으로써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의 창끝이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내가 잡아서 처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날 군인들을 보내어서 잡으려는 계획이었고 옥에 가둔 다음에는 적당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던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헤롯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사도 야고보가 목숨을 잃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베드로마저 잡혀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든 베드로를 급히 일어나라 깨우셨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고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이 빨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 그 집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소리에 여종 로데가 나왔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우리 집 문 앞에 왔습니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흥분과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종인 로데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로데는 아니다, 참말이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옥신각신 이 일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풀려났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무사히 풀려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던 성도들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이번 수요 기도회 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며 놀랍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작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한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여종 로데만이 베드로가 풀려남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로데는 베드로를 향해서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을 때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겠지만 정말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자들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막상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럼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일하시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른 방향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시간이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기필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 응답해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말했던 그 성도의 말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생각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단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언제 결실할지, 얼마나 결실할지 모른 채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씨앗을 뿌릴 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둘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두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둘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야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주어지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성실히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오늘 뿌렸으니까 내일 모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도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 것인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옳은 때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였던 로데처럼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작고 많음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57장 함께